저희는 무엇이든 물어보소서 2화의 진행을 맡은 방소연, 정은희입니다. 드디어 우리 무엇이든 물어보소서가 정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예! 저희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프로그램은 성도님들의 제보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또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니면 문득 생기는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위에 지나가는 이 이메일로 예담.퀘스천@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정성스럽게 답변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정교인과 함께하는 성경 통독을 하며 본문 말씀으로 큐티도 하고 있습니다. 큐티의 기원은 무엇인가요? 또 큐티, 묵상, 그리고 개인 명상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큐티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큐티의 기원에 대해서는 1882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서 후퍼와 손튼이라는 사람이 경건 운동을 하면서 quiet time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것을 기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단어의 기원을 따진다면은 이 사람들의 단어 선정이 맞지만 그 내용적으로 볼 때는 이 후퍼와 손튼이 이야기하고 있는 경건 훈련은 성경 연구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큐티는 성경 연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큐티의 기원으로 보는 것은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큐티의 기원으로는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을 더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람은 1611년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옥스포드 엑서터 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취득한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영국 왕이었던 제임스 1세의 전속 사제가 되기까지도 했던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은 The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당시 영국에서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읽은 책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이 있는 책을 쓴 아주 저명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에서 자신의 저서에서 경건 훈련에 대해서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큐티의 기원이 이 루이스 베일리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베일리가 쓴 책의 내용은 무엇인가 살펴보면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실제적인 지침들이었는데요. 경건의 이유, 경건의 여건, 경건의 목적 등 그런 것들을 기술하면서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법, 성경을 효과적으로 읽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말과 행동의 규칙 등 경건의 훈련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베일리였습니다. 베일리는 그의 저서에서 1년에 1독 성경을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3장씩 읽어가면 성경 전체, 마지막 6장을 제외한 성경 전체를 1년에 다 읽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6장은 그 해의 마지막 날에 한꺼번에 읽으라. 그리고 성경을 순서대로 읽어 나가는 것이 성경의 역사와 목적을 이해하는데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가이드는 성경의 독자가 성경을 소위 말하는 편식,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만 골라서 읽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요. 또한 성경을 찾아서 읽는 사람 중심에서부터 성경 중심으로 중심을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고, 또한 독자가 성경을 내가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오류를 해결해 줌으로 인해서 성경이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의 성경의 호흡을 경험하도록 하는 성경의 독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듣는 사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아주 좋은 가이드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러한 것들은 성경 말씀의 묵상을 본질적으로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가이드였기 때문에 이 베일리를 큐티의 기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것이 최근 정리된 입장입니다. 더불어 베일리는 말씀을 읽고 그 읽은 말씀을 묵상함과 더불어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서 꼭 기도를 병행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또 이 부분에서 삶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적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만에 멈추지 않고 성경을 읽고 자기의 매일매일의 삶에 적용해 가는 것을 권면을 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큐티의 방법과도 굉장히 잘 부합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베일리는 이런 경건 생활이 아침, 점심, 저녁, 특별히 아침과 저녁은 좀 더 깊은 시간을 갖도록 권면을 하면서 실제적인 삶의 반성과 또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기울이고 또 그런 것을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얻어내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큐티의 기원이 베일리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두 다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큐티가 개인 명상과 어떻게 다르냐 이런 질문도 해 주셨는데요. 아마 극명한 두 묵상과 명상의 차이는 아마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큐티 그리고 묵상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죠. 그리고 앞에서도 이제 베일리의 그 경건 훈련의 가이드를 말씀드리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는 그런 입장에서 묵상이 진행이 된다면 명상은 말씀이 없고 그냥 자기가 자기를 되새겨보고 자기가 자기를 반성하고 자기가 자기를 반추해보는 그런 활동이기 때문에 방향을 잃어버릴 수 있거나 아니면은 자기애에 빠지게 되거나 또 자기 합리화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묵상은 말씀의 빛 아래 나를 비춰보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세워보므로 나의 반성과 나의 비전에 대한 어떤 교정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개인이 도달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경험들과 또 그런 지혜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묵상과 명상은 굉장히 차원이 다르고 또 극명한 차이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큐티의 그런 모범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많이 이제 정착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날 때마다 또는 내 삶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더 깊은 말씀의 삶을 가까이 하고 시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이 말씀의 시냇가에 늘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데요. 사도신경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사도신경의 의미를 깊이 알고 싶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때마다 반드시 암송하기 때문에 그저 형식적으로 또는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있진 않은가 한 번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인 듯합니다. 질문하신 것처럼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에 복음서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사도신경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죠. 간략하게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기독교의 신앙 고백으로서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를 요약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부활, 성령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그 내용이 채워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사도신경은 완성되기까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불사하던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내용과 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독교는 무엇인지,
또 기독교는 무엇을 믿고 선포하고 실천하는지 이러한 물음에 대하여 간결하게 고백되어지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형성하여 공동으로 고백하게 된 동기는 바로 교회의 일치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시작되던 초창기에도 교회는 늘 이단들의 공격을 받아왔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의 고백과 말씀의 선포 그리고 확실한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온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 충분했지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교회 내에 그릇된 견해가 들어오게 되고 이단들의 공격이 생기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신학적 선언이 더해져서 선포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도신경은 여러 차례의 교회 회의를 거치면서 최종 사도신경의 형태를 갖추게 되었고 후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의 예배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 등 매번 중요한 종교회의를 통해 다루어지며 기독교 신앙을 지켜내기 위한 신앙 고백으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사도신경 형태는요, 과거의 그 기본적인 그 내용들,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히폴리투스의 질문식 신앙고백, 마르셀루스의 신앙고백, 그리고 루피누스의 신앙고백에서 그 기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교부들의 기원이 오늘날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기원을 바탕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5세기 말, 6세기 초에 완성이 됩니다. 사도신경이 교회에 공인된 신앙 고백으로 사용되기 전에도 간결한 여러 고백문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 중에 사도신경과 가장 비슷하면서 큰 영향력을 준 것은 로마 교회에서 사용했던 로마 신조였습니다. 여기에 다른 조항들이 첨가되고 보충되어서 6세기 초에 사도신경 본문이 형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사용이 되진 못했고요. 오랫동안 시간이 지났고 칼대제 그리고 오토 1세의 영향력을 통해서 로마교회 예배 때 사용될 공식적인 신앙고백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유럽의 모든 교회의 중심적인 신앙고백문으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본문을 쓰지 않았는데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으로 불리는가 이러한 의문도 갖게 되는데요. 루피누스는 성령 강림 후 12사도들이 신앙의 기본 규범들을 성령의 인도에 따라 만들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12사도가 각자의 관심을 한마디씩 간략한 신앙 고백으로 형성하였다는 사도성을 강조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 주장은 교회 회의를 통해서 거부되게 됩니다. 사도들의 직접적인 고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그것을 위해 그 신앙 고백을 위해 살았고 또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순교한 사도적인 신앙의 근본 내용들을 그 사도들이 승인하고 고백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복음의 진리와 근본적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으로 불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이 뼈대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2세기 말과 3세기 초에 나타난 신앙 고백들, 즉 세례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 베푸는 자가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고 부활하시어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몸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믿습니다라고 대답하면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가 형성되던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교회 당시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많은 박해와 시련을 받을 각오를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 신앙 고백만으로도 체포되고 처형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세례를 받음으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위협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 초대교회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기에 이들을 통하여 신앙 고백이 전승되어 온 것입니다. 루터는 이러한 사도신경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성서적 교리를 간략하면서 아주 훌륭하게 압축해 놓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그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비싼 값을 치루었던, 정말 목숨을 바치며 신앙 고백을 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함께 기억해야겠습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도 불사하던 많은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완성이 된 신앙 고백무님을 고백하면서 사도신경을 그저 암송하듯이 외워서는 안 되고 진실된 우리의 고백으로, 진실된 나의 신앙 고백으로 채워가는 우리 예담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요즘 목사님들의 꿀보이스를 들으며 구약 통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는 신약으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나요? 네, 신구약 중간사에는 약 260년 정도 중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통치를 하게 되고 유대 마카비 혁명이라는 사건, 그리고 하스몬 왕조의 통치, 헤롯 왕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마 제국의 통치가 들어있습니다. 옛날에 북이스라엘이 약 주전 722년 1년경에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가 주전 586년 7년경에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유대인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게 돼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생긴 신조어인데, 이제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강대국이었었는데 여러 나라들, 여러 지역들에서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포로들을 일일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따로따로 이름을 불렀는데 남유다에서 온 사람들을 일컬어서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신약 성경에 와서는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걸 보게 돼요. 이렇게 구약에는 없는데 신약에는 등장하는 단어들이 신구약 중간사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것들이 좀 여럿 있습니다. 이후에 페르시아 제국이 옆에서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서방화 정책을 하게 됨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70년 만에 포로들의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처음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숫자에 비하면 이때 다시 귀환길에 오른 숫자는 상당히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돌아가게 돼요. 근데 이제 그 귀환길에 오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흩어져서 다른 곳으로 갔던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전에 가지 못하는 대신에 따로 곳곳에 마을마다 회당을 짓게 되어서 회당을 짓고 율법을 공부하면서 살아남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긴 전란을 거치면서 성서 문헌들의 원본이 전부 소실되게 되고 히브리인들은 그 와중에서도 이 성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도 외국 어디를 이민을 가게 되면은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거기 문화에 맞춰서 살지, 우리 한국에서 쓰던 문화 아니면 언어, 경험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수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모국어인 히브리어도 그리고 갖고 있었던 신앙이나 문화도 차츰 기억에서 잊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는 거예요. 민족적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 랍비들 그리고 사제들은 성서 문헌의 수집 그리고 보존, 유지 여기에 힘쓰게 되고 다른 나라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서를 이제 번역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작업을 착수하게 되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70인역 성경입니다. 덕분에 이제 히브리어를 몰랐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70인역 성서를 읽게 됩니다.
이 초기 유대교는 기원전 250년 정도부터 해서 랍비 유대 왕자가 미슈나를 편찬한 때인 기원 후 250년 정도에 걸쳐서 이제 포괄적인 기간에 거친 시기인데, 이때 규범적인 유대교는 없었고 좀 여러 상이한 집단들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그룹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단과 정통을 굳이 나누는 건 없었고 단지 여러 집단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과 이제 사사건건 대립했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 그리고 에세네파, 혹은 열심당, 아니면 사마리아인 집단, 그리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집단, 그 보에투스 집단, 아니면 에녹서의 전승을 따르는 집단들, 그리고 기타 여러 집단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집단은 팔레스타인 예수운동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초기 유대교는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를 산출하게 되었는데, 그냥 한 변두리의 조그만한 작은 지파에서, 작은 종파의 사적인 산물이 아니고 전체적인,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부터 억압받고 통치받고 이러는 상황에서 폭력의 역사의 한복판에 있는데 이 역사를 돌파해내고 새로운 세계를 시작하는 그런 갈망을 안고 이 다수의 억눌린 사람들, 피지배층들, 또 다른 나라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창조적인 산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메시지는 억압받고 힘들어하고 착취받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고통스럽고 죄 많은 세상을 여기서 시야를 돌려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를 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올 메시아,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시대에는 낙원의 축복을 동반하고 대심판의 날에는 악인은 하나님께서 끝장내시고 의인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왕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그 왕국이 도래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는, 그것이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폭력의 역사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써 이 역사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출애굽을 만드실 것이다 라고 하는 염원이 담긴 그런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그 현실에서 신학적인 성찰을 담아서 이 사람들이 피와 잉크로 적어낸 저항 문학입니다. 이 신구약 중간사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는데 이 사람의 일화를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약 주후 66년경에 예루살렘에 주둔하고 있었던 총독 게시우스 플로루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을 굉장히 압박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게 되고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근데 굉장히 잘 싸우는 듯 했어요. 처음에 유대인들이 잘 싸웠었는데 일시적으로 이들은 로마 군인들을 예루살렘에서 몰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할 수 있겠다, 우리들의 세상에 오겠다 라고 착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이제 중앙정부가 더욱 강력한, 아주 강력한 군대를 파송했고 당대 최고의 장군인 베스파니아누스가 아들 티투스를 데리고 나서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파죽지세로 예루살렘을 향해 공격해 갑니다. 근데 이때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저항했었던 유대인 40명이 있었는데 이들은 갈릴리의 요새인 요타파타에 숨어 들어가게 돼요. 그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더는 항거할 수 없고 힘이 없어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서로 죽이는 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사람이 자살하자라고 하는 작전이었었는데, 그때 이제 마지막에 남았던 사람이 자살하지 않고 로마에 항거를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플라비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베스파니아누스에게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데 그게 바로 유대 고대사와 유대 전쟁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입니다. 이 요세푸스의 문헌들을 읽게 되면은 신구약 중간기에 나오는 그 사건들, 장면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그 역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이 문헌을 중심으로 해서 팔레스틴과 그 주변 세계들에 대한 역사를 정리하면서 중간사 이후에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배경을 이루는 요소들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함께 보았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예단 성도님들은 앞으로도 궁금한 게 있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 무엇이든지 물어보소서 프로그램에 꼭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 번 더 이메일이 위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에 이메일 보시고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